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선선한 바람을 보내시어 피곤한 몸과 마음의 위로를 주시며 세상 모든 만물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숙의 계절에 견실한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전사로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정겨우겠네 주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영혼과 삶을 풍요롭게 만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은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 생명이죠.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건 천국에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은 우리들을 의미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영접하는 방식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방식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란 분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분이 마음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음문 열면 들어오신다. 우리가 마음문 열고 영접하는 방식으로 이 생명을 받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이분이 우리 마음문을 열면 마음에 영접하는 방식으로 이 생명이 공급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영원한 생명이 마음에 영접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은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 역사할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인 것이죠. 첫째 좋은 일은 마음의 평안함, 그 다음에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왔으니까 모든 죽어가는 거를 다 삼켜버립니다.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걱정,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천국에 속한 생명을 넣어주니까 다 삼켜버리고 그 증거가 평안함과 기쁨과 희망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풍성해지는 건 마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생명으로 꽉 차니까 환경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더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 마음을 통로로 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주변의 환경에 닿아서 그 환경이 생명력이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20대에 마음이 너무 우울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저 혼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을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이 속에서 계속 희망이 샘솟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제가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마음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내 실제적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영접하는 방식으로 주인으로 딱 중심에 모시고 이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면 우리 영혼이나 삶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힌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심으로 이 생명과 풍성이 얻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풍성한 영혼, 풍성한 삶, 풍요로운 실질적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영혼이나 삶이 풍요롭지가 못해요. 늘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왜 그런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의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생각, 어떤 걸 생각하는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0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도둑이 나옵니다. 도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쉽게 말해서 마귀의 영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죠. 여기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이게 하는데 내가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마귀의 영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면 마귀의 영이 그 생각을 통로로 해서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영이 좋아하는 생각을 내가 선택하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주파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FM도 있고 AM도 있는데 주파수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주파수에 맞게끔 그 전파가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주파수,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설정하면 그 마귀 주파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주파수, 그러니까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서 주파수가 계속 와서 방송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파수를 맞춰놓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 맞춰놓고 그러면 계속 그게 들어오는 거죠. 안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주파수를 그 생각을 선택한 사람은 그 부정적인 영이 계속 들어와서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랫동안 길들여진 분들은 이제 장악이 되고 그 다음에요 노예가 되고 이제 병이 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의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생각의 선택은 언제 하는 것이냐? 순간순간 해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부정적 생각인가? 긍정적 생각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인가? 예수님 좋아하는 생각인가를 순간순간 선택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자꾸자꾸 바꾸시는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주파수를 계속 예수님, 천국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생각의 선택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풍성히 못 얻는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어린 시절 고향에서 친구와 길을 이제 가는데 그때 어린 시절은 건달처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 되기 전에 이 건달 이분은 그냥 조그만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교회 좀 들어갔다 가자.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가느냐? 술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헤어져서 본인은 이제 교회로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술 친구와 이제 헤어져가지고 이 친구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 듣기를 선택하고. 그런데 그 술 친구는 계속 이제 술을 먹으러 가는 이 길이 갈라졌는데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클리블랜드는 대통령까지 가는데 그 술 친구는 흉악한 교도소에 수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선택, 어떤 생각으로 생각의 선택을 바르게 했을 때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운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생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놓고도 순간순간 생각을 예수님 쪽으로 천국 방송국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그 길을 가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팔아먹기 전에 마귀의 영이 가룟 유다에다가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구나. 그러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좋은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된 거죠?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팔았잖아요. 그거는 뭘 했다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 마귀가 똑똑똑해서 생각을 넣었는데 받아들인 건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마귀만의 잘못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가룟 유다가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자, 생각을 넣는 영들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물리칠 거 물리치고 빨리 생각을 분별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 천국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언제냐?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음란한 거, 더러운 거, 탐욕스러운 거 이게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게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의 문을 빨리 닫으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문을 활짝 열 때는 언제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아들, 그분을 생각하는 걸 활짝 문을 열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되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순간순간 충만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신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딴 생각하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거룩하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훈련.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계속 훈련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들어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만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뭐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착한 일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계속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거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모든 순간에 좋은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잘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영혼과 삶이 풍성해지려면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화상,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데 부요한 자화상을 가꿔야 됩니다. 이걸 부요한 자화상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11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얼마나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그러면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이란 하나님이 목숨을 버릴 정도인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한 존재다 이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전부를 주시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자화상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화상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인 거 알아요. 마음속에 계속 죄가 올라오고 이기적인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두려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다. 이걸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가 자화상을 바꾸는 만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자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고아원에서 뭐 합숙소처럼 살다가 부잣집에 오니까 뭐 고급 침대에다가 뭐 넓은 방에다가 그래가지고 좋은 거 다 해주고 냉장고에 뭐 맛있는 거 다 넣어놨는데 이 아이가 하나도 먹지도 않고 침대를 좋은 걸 줬는데 침대 위에 자지 않고 신발장에서 자고 허름한 자기 고아원에서 가져온 담요만 넣고서 무려 1년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이건 네 거니까 마음껏 해라 그래도 이 아이가요 침대도 못 올라가고 그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1년 후에 이 아이가 드디어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쿠키 하나를 먹는데 그 부모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야 나의 아들로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고아라는 자화상을 갖고 있을 때 그 부자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부잣집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자화상을 바꾸니까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자화상이 부정적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무리 갖다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고아원 출신입니다. 버림받은 출신인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입양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 권세자가 됐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존재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자화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자화상을 바꿔야 이제 내가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과자도 먹고 음식도 먹고 침대에서도 잠을 자고 이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직도 죄책감에 눌리고 아직도 그 열등감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맛도 못 보고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슬퍼하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서 부요한 자화상을 가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만 있으면 영적인 거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제 자화상은 가난한 자화상이었고요. 고난의 자화상이었어요. 그냥 가난하다,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죠. 이게 막 좀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자화상을 버립니다. 물론 고난이 올 때는 기꺼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화상이냐? 하나님의 권세자의 자화상이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라면 얼마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요한 자화상을
바꾸고 나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늘 가난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뭔가 이렇게 동경하고 있는, 왜 그렇게 살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이게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그냥 그럼 눌리는 마음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자화상을 건강하게 바꾸시는 만큼 풍성한 은혜가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는 자의 이 자화상을 바꿔 나가시는 귀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걸 믿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마음 졸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마음도 평안하고 찬송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꾸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자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로 선포하고, 그러면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요, 예수님 모신 우리가 귀신아 하고 나와라 그리고 명령하면 다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환경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권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복종한다라는 이 믿음을 좀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눌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란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믿고 말로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혼과 삶이 풍요롭게 될까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소원을 기도해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뒤에가 중요해요. 기도해서 받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삭군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거짓 목자죠. 근데 삭군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마귀의 영인데, 딱 마귀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건데,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자꾸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삭군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삭군이에요. 세상 가치관, 돈, 명예, 권력.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거나 명예가 주인이거나 권력이 주인인,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삭군이에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 환경이 나쁘면 막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 환경에 따라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환경이 삭군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유력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 저 사람이 내겐 하나님이다. 예수님 아닌 그 사람이 삭군이 될 수 있고요.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 인간들의 어떤 사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사건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이분 외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 근데 그 사건이다. 이 사건은요, 여차하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는 분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한 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그 사람을 믿고 뭔가를 했는데 상처받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형님도 사업하다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해서 동업을 했는데 어느 날 돈을 챙겨가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 빚을 우리 형님이 그대로 떠안고 그 빚을 갚느라고 몇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 그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하다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30억을 믿었던 안수 집사님 건축위원장 시켜놨더니 30억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와중에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속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아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여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도망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배신을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배신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면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돈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가서 사람을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자기 자신의 열심, 이게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만큼 어리석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가장 어리석은 분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가치관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건 다 허무한 것이다. 금방 끝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적인 힘과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 의지하는 게 이렇게 사막 같은 가시나무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가치관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 영이신 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서 모든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진정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셔야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걸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왜 이걸 사정해요? 인간에게 알아서 주시면 되지. 기도를 해야 돼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건너뛰고 다른 주인을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주인이 되도록 하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선택 잘하시고 부요한 자화상 가꾸시고 기도로 받는 훈련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얼마든지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해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에게 깃들고 주 은혜 끝에 주의 영광 빛난 왕제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를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10월 애터미 파크 복음 서경의 날짜는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가을 소풍을 갑니다. 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시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
전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